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함께 오늘 말씀을 보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말씀은 총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소명을 받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이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 죄악에 대한 폭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가 유다 주변의 7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3장에서부터는 이제 회복, 메시아에 대한 왕국 예언을 하고 새 성전이 지어진다, 그런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만 여러분 일단 크게 줄기를 잡고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24장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끝자락에 딱 걸쳐 있어요. 그래서 25장부터는 이제 열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24장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멸망에 대한 끓는 가마 비유가 나옵니다. 환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에스겔 아내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5장에 가면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7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25장은 4나라가 나옵니다.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그리고 블레셋. 25장이 4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의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6장에서부터 28장 19절까지가 그 두로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두로라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를 잘 모를까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의 레바논을 말합니다. 중동에 있는 레바논의 나라인데, 이 나라는 아주 큰 도시를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도시로서 BC 2000년에서부터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장장 2000년에 넘도록 중요한 큰 도시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도시였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제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하였고 황폐하였고, 많은 열국들이 놀라고 또 그 두로의 찬란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멸망에 대해서 열국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27장, 26장과 27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길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열국은 빼고 오늘 함께한 그 24장의 마지막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끓는 가마와 그 다음에 에스겔 부인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끓는 가마는 무슨 의미냐면, 끓는 가마 속에 고기가 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뚜껑을 덮어놓으면 고기가 나올 수 없잖아요. 고기가 나올 수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죽고 말죠. 이게 남유다의 심판에, 너희들은 가마 속에 있는 고기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끓는 가마가 어떻게까지 가느냐면은 완전히 나무가 불에 타고, 그다음에 고기가 타고, 물이 쫄아들고, 뼈가 태우기까지, 또 가마의 녹이 벗겨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남김없이 약탈을 당할 것이고 보호받지 못할 것이고, 또 너희들의 그 죄악을 완전히 벗겨버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집요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진 지 그 밤에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맙니다. 이 당시에 에스겔의 나이가 35세쯤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인은 서너 살 어린다고 해도
30대 초반인데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말고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애석해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에스겔의 그 사명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위치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으로서의 부인이 죽음으로서의 그것도 아내의 죽음이 하나의 메시지예요. 너희들도 이런 가족이 다 흩어질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알리기 위하여서 에스겔의 부인이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또 선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가 될 거고 또 프란시스 셰퍼가 말하는 우리는 천국의 사냥개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곳에 가서 지져야 되고 하나님이 이곳에 가서 순종하라 하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외쳐야 할 자입니다. 참 슬픈 에스겔의 가정사이지만 어찌 에스겔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호세아 이야기도 했지만 호세아는 창녀를 데려오라고 부인으로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에 또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역한 지 몇 달이 못 돼서 목배임을 당하고 몇 년이 못 돼서 목배임을 당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슬프고 애석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자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다 에스겔이 될 수 없고 우리가 다 세례 요한이 될 수 없고 우리는 다 호세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취하시는 행동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가 피 흘림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법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쫓아가야 할 우리의 그런 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딴 길로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을 함께 믿는 자들이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있겠으며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또 죄 앞에 공의로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받기가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림의 제물로 드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우상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릎 앞에 꿇어놓고 또 반복된 죄를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에 앞서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하나님과 충돌되거든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교제하며 다른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평온하고 행복하고 또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영역 안에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열국이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죄의 증상이며 죄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임을 우리가 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도 하나님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